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예, 저는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에 이어서 세 번째로 탄자니아 단기 선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선교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두 번째 선교에서 선교의 의미를 깨달았고 이번 세 번째 탄자니아 선교를 앞두고는 선교에 참여하는 뚜렷한 이유를 제가 찾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탄자니아에 가는지 알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그 기도의 응답이 무엇일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탄자니아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웃고 함께 섬기는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그 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 예배를 위해서 여러 교회를 찾아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좁고 불편한 버스를 타고 비포장 도로를 왕복 10시간 넘게 오랜 시간 달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힘든 길 위에서 우리는 뜨겁게 찬양을 했고 어느 순간 그곳이 마치 천국처럼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오히려 그들에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완벽한 환경이 아니었음에도 온 마음을 다해 소리 높여 찬양을 했고 두 손은 자유롭게 춤추며 어떤 형식에도 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주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제 오랜 마음속 질문에 탄자니아 사람들을 통해서 해답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윗처럼 춤추는 그들을 보며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차올랐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선교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조이풀 신학대학교에서는 신학생을 만났는데 학생들은 저희를 만날 때마다 환하게 웃으며 한국식으로 고개 숙여서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를 했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뛰며 찬양하고 짧게나마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처음에는 낯설었던 마음의 벽도 조금씩 허물어졌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응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는 그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 이곳에 왔다. 지구 반대편 그렇게 먼 곳까지 온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같은 길을 걸어가는 동역자들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서로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언젠가 그들이 힘들고 지치고 넘어질 때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있다. 지구 반대편에도 나와 친구가 되어준 사람들이 있다. 그 사실 하나가 다시 일어설 힘이 되기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제 마음을 깊이 울린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 탄자니아에 출발할 때까지도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말씀 때문에 혼자 괴로워하면서 마음속에 고민을 안고 갔는데요.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도무지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인지, 이게 완벽히 가능한 사람은 있는 것인가, 이런 고민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는데요. 마지막 날 새벽 예배에서 말씀으로 해답을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삶으로 증거하는 것이다. 머리로 말로 하는 것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주신 것 때문에 예수님을 놓치지 말아라는 말씀을 더해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제 생각과 고민이 오히려 예수님보다 앞서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인가를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는 예수님, 그분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번 탄자니아 단기 선교는 제게 선교의 종합 선물 세트와도 같았습니다. 우리는 김정태 선교사님을 통해 신학교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여러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분들이 다양한 사역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늦은 나이에도 태권도 사역을 하시고 조각과 양계장 사업을 통해 아이들에게 따뜻한 계란을 먹이시고 학교를 짓고 교회를 세우고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선교사님들도 계셨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사역하고 계셨지만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인지 몸으로 보여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탄자니아는 평균 연령이 18세로 세계에서 가장 젊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인지 가는 곳마다 많은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바퍼 봉사를 하면서 200~300명의 아이들을 한꺼번에 만났는데 그곳에는 가스레인지 같은 변변한 조리 도구도 없이 숯불 위에서 나무에 부를 때 직접 냄비를 올려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일반 성인이 먹는 양보다 2배 가까이 이걸 다 먹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양을 먹는 모습을 보았는데 다음 끼니를 언제 먹을 수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먹을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먹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대단한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한 사람을 기쁜 마음으로 먹이고 한 사람을 위해 수고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사랑으로 섬기는 것,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만나면서 마음은 참 안타까웠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탄자니아 땅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보고 듣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제가 깨달은 것이 있다면 전심으로 주를 사랑하고 나의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며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며 그들의 동역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제 마음에는 새로운 소망이 생겼습니다. 다시 꿈꾸고 싶다는 소망이었습니다. 아직 제 마음속에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랑이 있고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랑이 있다는 사실에 참 행복했습니다. 그런 선교를 정말 꿈꾸고 해보고 싶습니다. 탄자니아에서 시작된 이 만남이 한 번의 단기 선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계속 연결되어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났던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마사이 부족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14살짜리 소녀 레마가 그토록 원하는 학교에 다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품고 있는 간절한 꿈들이 하나씩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시작된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 탄자니아를 넘어 다시 열방으로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탄자니아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신 하카교회 모든 성도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우리 장설관의 마지막 분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